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를 탐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겹쳐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순된 두 가지가 다 있음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그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모든 죄된 행위를 그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죄라고 기록되는 것은 다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그쳐졌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분명 그 마음 안에는 죄된 요소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의 삶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국한시키면서 나는 내 행위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안심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없어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는 짓게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자. 예전과 다름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딱 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가깝게 살아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죄와 씨름하며 싸워가는 내 자신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지요.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묵상했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재판석에서 죄인을 향한 재판장의 무죄 선언이기도 하면서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어떤 정죄도 심판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려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흠결이나 실수나 연약함을 찾아내시려고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함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발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함을 선고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무죄함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서 나오는 의지,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전혀 범치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식에 눌려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나를 상당히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난 참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은 슬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려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면 우리는 매우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받는 삶, 내가 무언가 잘못이 있고 흠결이 있다는 것을 지적받기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방어적인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어적으로 살게 됩니다. 방어적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활기차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의 흠결이나 잘못을 찾아내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우리는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롭게도 느끼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어떻게 예배가 즐거우며 예배 시간이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쓴 마음이 올라오고 마음속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만약 술이 기쁨을 주면 술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이 기쁨을 주면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사용하는 데서 기쁨을 얻으면 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 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죄 선고를 받은 무죄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한 감사, 감격,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차올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이런 기쁨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거룩한 삶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을 세는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을 1달란트라고 하는가 하면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을 가진 것을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풋삭시니까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했다고 칠 때 365로 6,000데나리온을 나누어 보면 대략 16년하고 조금 넘습니다.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1달란트가 모입니다. 16년치 월급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됩니까? 16년 곱하기 1만 해보시면 됩니다. 16만 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서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독촉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자기의 몸도 노예로 팔고 자기 아내도 노예로 팔고 자기 자식도 노예로 팔아도 이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엎드려 울며 호소합니다. 제발 탕감해달라고. 놀랍게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고 즐거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자신에게.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월급입니까? 30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 보면 2달, 3달치 하고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한 3달치 월급 빚진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빚을 갚으라. 당장 못 갚으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탕감받은 자의 삶, 빚을 탕감받은 기쁨 속에 살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거꾸로 말하자면 자신의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봐야 1만 달란트 탕감하신 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의 삶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을까? 정말 이 은혜가 크구나.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러니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나누어 주고 용서하고 탕감해 주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도 관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삶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육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삶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서 내가 생각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갇힌 삶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인께서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대로 나도 탕감해 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종을 바라보며 생각한 것이 그 종의 삶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한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멋있는 삶이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궁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멋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멋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분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나에게 하신 일은 압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압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티모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강아지 운동시키는 그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잔디를 이쁘게 깎고 그 주변을 초록색 철조망으로 막아서 강아지 운동시키는 그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벤치도 있기 때문에 개 주인들이 큼지막한 개들 데리고 와서 그 철조망 안에 풀어놓으면 개들끼리 달려가고 짖고 너무 재미있게 놉니다. 또 주인은 주인대로 벤치에 앉거나 서거나 해서 우리 이태리 사람들 특유의 시간이 흘러가도 그치지 않는 수다를 계속해서 떱니다. 개가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귀를 기울이고 경제 얘기구나, 정치 얘기구나, 영국 브렉시트 얘기하네 오늘은, 나도 좀 듣고 참여해야지. 그래서 개가 주인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개의 관심은 뭡니까? 오늘 온 저 개는 냄새가 독특하구나. 쟤랑 한번 놀아볼까? 일주일 동안 못 달려가지고 다리가 근질근질하네. 오늘은 실컷 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개의 마음은 다 모릅니다만. 개는 주인의 생각을 다 모릅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개가 아는 것. 이 주인이 날마다 자신에게 물을 떠주고
먹을 것을 주며 자기가 심심하고 힘들까봐 날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자기를 산책시켜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대로 주인에게 합니다. 주인을 핥아주고 주인을 뒤따르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옆에 앉고 싶어하고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짖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이 개는 자연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연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주인과 교감을 나누고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를 안 좋게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개가 들어가면 안 좋은 말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개 이렇게 기분 나쁘하지 마세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개 사이에 있는 격차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그런 엄청난 격차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은 압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것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방식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 들어 주름이 패이고 머리는 휘어지고 우리는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쫓으며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분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가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정말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서는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그리 주목해 보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의문입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흠이 많고 실수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받아냈죠. 근데 야곱은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축복할 때 순서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순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 나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울부짖는 아들이 불쌍해서 이삭은 다시 에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뀝니다.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순서가 뒤바뀌어 나타납니다. 땅의 기름짐이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의 일생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삶은 땅의 기름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해서 그 자신이 아름다운 것과 그 자신이 능력 있는 것과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그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땅의 기름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복이 있어질까? 하늘의 이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의 순서가 아니라 삶의 순서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망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충돌하고 하나님과도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결국에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착하고 단정한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진 모순을 발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물을 몸에 짊어지고 민간인을 향해 뛰어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착하고 단정하며 자기 동료들을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와 정말 인생을 잘 사는구나, 저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그의 삶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의 삶을 잘 살수록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면에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목적이 바른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무수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복을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경건과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거룩을 좌우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을 먼저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땅의 기름짐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땅의 기름짐에 취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땅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곳에서 복을 받지만 땅의 기름짐을 보고 나아갔던 그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끌려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내도 잃어버리고 혈혈단신 딸 둘만 데리고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없으시면 우리의 영도 죽고 우리의 육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에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좋은 방법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착한 마음, 착한 생각, 착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늘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궁리해도 좋은 것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시고 힘을 내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방법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